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가 되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면 엄청난 거예요? 안 엄청난 거예요? 그 속에 누구도 들었어요? 나도 들었어요. 나도 만드신 분이에요. 내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그 분의 말씀을 무시한다, 가볍게 여긴다. 될 일이 안 될 일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그 말씀이 두렵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지 않는 사람은 왜 돌볼 수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왜 돌볼 수가 없을까요? 그러면 물어본 거예요? 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지. 그러면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 돌아본다.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떠는 사람은, 떨리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왜? 두렵고 떨린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그까진 거 보고 무시를 해버려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돌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걸 막 떨어야 돼. 두렵고 떨어야 돼. 근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권고도 다 떠나버렸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권고하는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 자체가 돌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고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여러분들 100년이 지나도 요동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방주를 지을까요?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데 노아에게 가서 물어봐요. 하늘나라 가시면 얼마나 고난이 역경이 컸나 한번 물어보라니까. 여러분들
10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그것을 진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두렵고 떨리면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면요,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두렵고 떠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말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대 자체가 안 돼요.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 전능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능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전능자도 안 된다니까.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100년 동안 요동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 근데 그 시대의 사람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두렵고 떨지 않아. 에이, 설마 비가 오겠어? 아니, 저렇게 산꼭대기 높은데 절로 올라가면 되지 뭐. 아무리 그래도 비가 와도 이 저 높은 산을,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나 돼요? 제일 높은 산이 몇 미터나 되냐고요? 나도 몰라. 여러분도 모르죠? 근데 산이 아무리 높아도 10,000미터 넘는 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에베레스트 산에 가면 제일 높은 산이 8,000미터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8,000미터 산을 밑에서 봐봐.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지면 저게 덮일까? 웃기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허풍쟁이다. 우습게 여기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 그 말씀대로 된다. 방주 앉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막 두렵고 떨리는 거야. 이거 방주 앉으면 죽어.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노아가 방주를 짓다가 비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여러분들, 노아 가족만 방주를 진 게 아닐 거예요. 일꾼을 사서 짓기도 하고, 8명이 어떻게 그 큰 방주를 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때는 큰 나무를 들여다 질 건데 8명이 못 드는 나무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꾼 사서 했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일하면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두 번 듣겠냐고요. 돈은 받아가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똑같은 상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요, 땅떼기 다 두고 집 다 두고 사람 다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볍게 여겨봐요. 떠나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독자 이삭을 보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그 말씀이 무섭고 떨렸으면요, 자기 외아들 독자를요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여러분들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그 새벽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예, 복메어 증거 먹지 말아도 이마 쓴 거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어? 피 먹지 말라 그래도 창세기서부터 예,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하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천국 간대. 야 이놈아,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천국 오게 하는 권고요. 말씀이 권고라니까. 말씀 자체가 권고요. 이해하십니까? 말씀 자체가 권고라니까. 근데 말씀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어떠냐. 이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꽂고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제물은 돼지피와 다름이 없고.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그리고 막 자기 열심에 도취돼서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 그 자체가 가져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무당신앙인 거야. 아, 제사 지면 주가 복을 줘.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애들한테 나는 소고기 싫다. 소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소고기 먹으면 자꾸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두드러기가 난다. 난 소고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근데 지성이가 그걸 다 들었어.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 생일날이라고 소고기 갖다가 막 소고기 국 끓이고 소고기 굽고 막 소고기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엄마 내가 제일 좋은 소고기 사왔어. 내가 열심히 사왔어. 열불 나지 않겠어요? 저 새끼가 내가 소고기 안 먹는 거 알면서 그리고 막 엄마 잡숴. 예? 그리고 소고기 맛있다고 지들끼리 다 퍼먹어요. 가증하지 않겠어요? 모른다면 모르는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받지. 그 이제 야, 난 소고기 안 먹는다. 그래도 소고기가 제일 비싼데? 비싼 게 문제가 아니야. 난 안 먹는다니까. 약 올리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역부족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예, 나는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가시질 않아요. 선짓국을 시켜서 먹길래 마주 앉아있으니까 아, 이 양반이 아직 모르나 보다. 그러고 피는 먹으면 안 돼. 성경에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하튼 처음에는 예, 피는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야, 이 피 맛있는 걸 어떻게 안 먹냐. 성경에서 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 이건 익힌 거잖아. 성경에 익힌 피를 먹지 말라는 데는 없어. 피 먹으면 안 되겠더니 아, 이 사람 율법주의자네. 목사님 율법주의자. 아, 율법주의자 또 나왔네. 그래서 율법이 아니야. 설령 율법에 기록될 때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이 아니야.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어.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마시는 걸 어떻게 안 먹어. 지금도 충격이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시는 걸 어떻게 안 먹어. 이게 문제예요. 아이쿠, 먹지 말라 했구나 하고서 딱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에이, 어떻게 그렇게 지켜.
너는 하나님 돌보지 않아. 하나님 돌보지 않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돌보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보호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말할 때 자녀를 위해서 해요? 부모를 위해서 해요? 그 말씀을 지키면 나중에 그 말씀이 그 자녀를 돌본 것을 알아. 아, 우리 엄마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우리 엄마 말씀을 들었길 내가 잘했다. 여러분들 부모 말씀 듣고 참나 부모 말씀 듣기 잘못했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면 부모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알아요. 부모는 생각 속의 소원이 그거니까, 삶의 목적이 그거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학문은 없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고 무식해도 내 새끼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자기를 돌보는 건데, 우리 엄마는 무식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러고 가볍게 여긴다고. 나중에 통곡하는 날이 오죠. 통곡하는 날이. 아, 그 말씀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구나. 그게 진리구나. 아멘. 그래서 정말 생각이 있는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기 종아리를 피나도록 때린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나를 살리는 때였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기 다리를, 종아리를 때리고 매를 때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이 엄마의 뜨거운 사랑임을 생각하고 그 매 때린 엄마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를 돌보시는 말씀이요, 인도하는 자체요, 보호의 그 자체요, 축복의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껴서 상대 자체가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봐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은총이가 말하면 그 말 자체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겨보세요.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당장 덤벼들 겁니다. 엄마는 왜 내 말 무시해? 왜 내 말 안 들어? 맞아 안 맞아요? 내가 낳은 새끼도 어린 것도 내가 말을 무시하고 그걸 씹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말을 씹고 창조주하고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은경이 집사님은, 은경이 집사님 말을 누가 씹은 적 있어 없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더럽게 안 좋죠. 인격적으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상대해보겠다고 끝까지 쫓아오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다. 결국은 끝나요. 하나님 말씀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무서워 떨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변희수 목사도 목회를 누구까지만 책임지냐? 내 말을 두렵고 떠는 사람까지만 내가 책임을 져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책임질 수 없어요. 이해 가나요? 내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고 지고 싶지도 않고 져야 될 의무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안 진다고 했어요. 안 진다고 했어요. 안 진다고 했다고요. 안 진다고 했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지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려서 그 말씀 밖으로 못 벗어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 말 한마디가 두렵고 떨렸어.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 안에 이 열정이 있어요. 무슨 열정이 있느냐? 유대인을 위해서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가는 데마다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제시해요? 가는 데마다 제시. 그런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렇게 안 맞을 거예요. 그렇게 안 맞는다니까. 이해하십니까? 바울을 두드려 팬 사람이 다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환영하고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기 동족의 구원이 그렇게 애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죠? 내 민족이 구원받고 내가 지옥 간다면 난 그 일을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지구상에, 성경상에 두 사람이, 성경 안에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은 내가 말했어. 한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 모세야. 모세는 주님 200,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민수기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막 하나님은 싹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너로 다시 민족을 만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는 게 기도예요. 200명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아버지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명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이 두렵고 떨려서 일생을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만 돌아봐. 왜?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데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안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라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의 사람 봐봐.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그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생명을 그냥 초계같이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두 가지 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 말이 두려워하는 영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영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강단에 서서 헛된 소리를 하면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서비스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서비스라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양치기가 되고 방주 짓는 자가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 노예 백성 편에 섰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영생 복락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전도축제 그리고 이제 특별기도에 남은 이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